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빌바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겨우 20명 이내에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즌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22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표로 주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며 이웃을 가족을 섬기며 사랑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만남, 예배, 선교, 전도의 문들이 많이 닫혀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엘리야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사이즈가 아닌, 나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 창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 창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19가 부산에부터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 창교회를 통해서 부산과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며 죽어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수요 비전 예배에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여서 기도할 때 참된 예배와 참된 선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축제 예배와 셀 모임 그리고 나눔 셀과 열림 셀에 참여하여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경 읽기와 큐티와 오이코스 사역의 생활을 통해서 더 처치린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길 건물과 선교센터, 조이풀 하우스를 마중물 헌금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 창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아픈 분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병원 치료를 통해서 몸 관리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 창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들이 우리 성도사님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성도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치유와 능력의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역과 삶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영원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자로 예수장이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Oh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노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용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미소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뉴스냐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었어요. 물론 수도권에 한정되긴 했는데 5인 이상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변종세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올코스 전도주의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주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걱정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이제 다행히 정부 시책이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게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쭉 걷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 답답하죠. 실제로 우리는 밖에 나가 있어도 나돌아다니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딱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이 우리를 옥죄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대하게 됐는데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 나갔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였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로 다시 제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난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힌 상태에서 옥중에서 쓴 그런 기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나가서 마음껏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못 누리는 이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바울은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고린도서나 이런 책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권면이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에는 전혀 그런 문제들이 나오질 않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갇혀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많이 적고 있냐면 여기서는 복음의 정수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생활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중환자실 14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제가 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일반 병실 가도 사실상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서도 유튜브를 틀게 되면 항상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 예배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예배를 다시 계속 순간순간 돌려서 예배를 드리며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 때 청년들이 이태원 거리를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줄로 청년들이 쭉 줄 서서 길거리를 이태원 거리를 쫙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태원 거리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부 다 악마의 분장을 막 하고 다닙니다. 할로윈데이가 내가 악마처럼 분장을 하고 있으면 악마들이 나를 보고 동족이다, 내지는 나보다 이제 악마보다 더 무서운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은 쟤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 이래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로윈데이 때 그런 분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신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육상과 해상이 이제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행위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돈이 있었고요. 풍요의 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맨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한 그 동안에 바울이 그곳에서 외쳤던 것은 아데미 신과 대적하는, 아데미 신에 대항하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바울이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이태원 거리를 다니면 이런 모습들, 이런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그 세상 문화가 만연한 곳, 사탄의 문화가 만연한 저곳에서 아직까지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저런 외침의 소리가 있구나, 복음을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바울이 이제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아데미 신과 대항했던 그때 바울의 모습과 상당히 이제 외침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참 기특해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용기 있게도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 문화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달락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부분은 바울의 인사하는 부분. 모든 서신에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사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인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울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바울의 삶을 먼저 한번 같이 이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막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을 막 다녔던 바울에게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닥쳐진 그런 이제 그 상급은 뭐였습니까? 감옥행이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였고요. 그 속에서 딱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이 감옥살이구나, 억울한 옥살이구나. 어쩌면 이후에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을 분명히 바울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현재 시대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만약 그걸 누군가 알아주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누군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매우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오이코스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을 때,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나에게 돌아온 게 어떤 칭찬과 어떤 그 상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비록 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죽기는 했지만 이 바울이 남긴 이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받았겠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좀 더 알기 쉽게 이 복음의 점수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바울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분명히 이런 말들을 이런 그 글들을 적으면서 바울의 그 심정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고민들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에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알기 쉽게 가능하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바울의 앞에는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바울은 직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삶 동안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프로그램을 할 때 리고렌 목사님의 그 영상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 중에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서 임종 직전에 딱 있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이제 리고렌 목사님 아버님께서 리고렌 목사님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가야 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말을 계속 되뇌이고 외쳤습니다. 마지막에는 저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요 굉장히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죽음 앞에 서면 굉장히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못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제 못할 행동들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아마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야 월요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나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나하고 같이 이번 주일 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고 전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니까 정말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일 어려운 벽이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저희 부모님께 전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기를 참 잘 만났어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났으면 아마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우리 부모님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죽음 앞에 서니까 잘하면 내가 이번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용기도 한몫을 더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속에서 너 뭐하니? 너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얘기 안 하면 넌 기회가 없어 라는 말씀이 막 들려왔지만 그것보다도 아마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마 죽음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어쩌지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만약에 이번 주까지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고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전제를 두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이라 하면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똑같은 저자가 똑같이 썼지만 어쨌든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은 다르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언제부터 구원받았는가? 아마 나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 훨씬 더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의 존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누구나 다 알기 쉽게 누구나 다에게 다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예전설에 대해서 예전에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예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헌신을 하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예정설을 몰랐던 거죠. 예정설이 어떤 건지 그때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설은 그런 예정설이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걸 미리 정해놨다는 예정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설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게 예정설이라는 거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웃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전하면 저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아닙니다. 내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친구 보고 교회 가자 이랬는데 저 친구가 거절하면 어쩌지?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난 전하면 되는 건데요. 거절해도 돼요. 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또 내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 못 간다라고 한다면 시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전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이 소식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드리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 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를 다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익원의 목사님의 아버님, 그죠? 한 명이라도 더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한 분이라도 더. 어쨌든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목숨 걸고 내가 주님 만났다면 안전할 수가 없죠,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세 분이 올 것을 이제 초청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늘 소사한 거죠. 우리가 모두가 저도 1년 동안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하지 않았는가? 왜 한 번이라도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가? 그게 좀 속상한 거죠, 그죠? 그게 그건 뭐냐면 아직 내가 살 일이 많다는, 살아있을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고 친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건 늘 여유있게 생각하시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남은 새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내 친구들, 그들은 내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몸을 끓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인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음을 고민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머뭇거려야 됩니까 하나님? 지난 25년 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만나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이제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테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없이 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알지 못할 터인데 주님, 그가 언제 살아있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해마다 마지막에 와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도전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민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이웃들 어찌되든지 관심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가족들,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다면 그 자식에게, 내가 없다면 그 아내에게, 내가 없다면 그 남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목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머뭇거려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78-1입니다. 우리 김종필 최범희 선교사님, 최상희 이종훈 선교사님, 보강산 남명규 선교사님, 황성지 지순 선교사님, 안선태 선교사님, 최임선 선교사님, 이용배 김선미 선교사님, 윤봉현 선교사님, 박효철 선교사님, 우리 아홉분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구하는 대로 언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도 내용대로 역사를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자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되시, 우리가 이렇게 절규하며 강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고항산 남영희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서 완전한 해갈이 오게 하신 오늘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다시 기도를 부탁한 대로 하나님 매주일 비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주일 맑은 날씨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오늘을 대해주시고, 특별히 내년 3월까지 댕기열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한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바숨에 새로운 사역지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종호 선교사님 통하여서 기독 중고등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허가되게 하시고, 잘 설립 준비가 완료되어서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많은 동력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성진 지수선교사님 사역비자가 발급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원이 시군 학생 비자도 발급될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25일 건조교에서 열리는 시엔립 연합 성탄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최하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배 드릴 적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놀라운 축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임선 선교사님 건강을 더해주시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며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유익한 아버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일 경제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일본을 새롭게 도전하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병선 선생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제리고 지킨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목사님 통하여서 피아노 조율 사역, 찬양 사역, 말씀 사역, 노숙자 사역이 속히 재개되어서 목사님 섬기는 교회들마다 놀란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두 번째 78-2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히 소멸되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에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과정이 부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의 주님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코로나는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부산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이것을 핀자에서 저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묶어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를 손짓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묶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코로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이 교회를 박해를 멈추고 이웃 나라들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화해하도록,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아시아 역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통일을 꿈꾸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존중하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이런 나라들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국이 교회를 박해를 멈추고 아버지 성도들을 존중하며 이웃들을
아버지 미국과 시술과 일본이 주님 주변 나라들과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할 때 주님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모레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기쁨 창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드립니다. 아까 제가 금방 기도한 대로 몇 명 모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곳에 예배드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 창교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셀 모임 목양셀, 수정셀, 반동셀, 반려셀, 다윗셀, 동백셀, 한나셀, 보모셀, 바리아셀 계속해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모이는 그 모임 장소마다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순간 예배 나와서 주님이 땅에 오신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도저히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누가 보면서 발견한 목자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지시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함께 전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셀 모임마다 역사해 주셔서 저 셀 모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셀 모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어질 때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 장교 모든 속한 작은 세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세일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부끄럽지 않고 서로가 빈정거리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존중하며 기도해주는 세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만났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세일 모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우리 지역 기도합니다. 조영원 집사님, 강주인 집사님, 성인심 사모님, 김연호 권사님, 성변태 성도님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조영원 집사님 30일을 날 이제 모든 교회관의 분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집사님이 초원하는 대로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강주인 집사님 집중 건물이 마치 되어서 하나님 그가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훈계해 주시고 승리시오니 아버지 건강과 믿음 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시간 치유되고 지체된 치유되고 몸기스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치유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의 성도로 만들어주옵소서. 김영훈 목사님 누구한테 통증이 없어지게 하시며 빠른 기간에 들고 수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권사님이 또 교회를 섬기며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통일되게 원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아버지 방사선 치유를 잘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영원 집사님, 강조인 집사님, 성희신 사모님, 김연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록되어진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때 성도님 이제 31일 날 수술 부위를 결정하고 치료할 부위를 결정하고 이제 1월 4일부터 주 5회씩 22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사선을 만져 주옵소서.
방사선이 쪼일 때마다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아멘. 저는 다른 곳에 도망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 방사선 이 치료가 끝났을 때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성도님 뜻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본인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기쁨 찬교회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이풀 하우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목표가 1,000만 원인데 지금 뭐 한 6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죠? 이제 이 마중흥금 마무리되어서 좋은 곳에 우리가 센터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청소년 성도 사역 또 다문화 청소년 사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강홍 목사님, 박예천 목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가페 현주성교회 올해는 우리가 정중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에 길을 열어주시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라고 멈춘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이 길을 문을 열어주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아가페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저희 기도하시다 부산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분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집을 준비하고 우리 어디 지금 앉지 못합니다. 하나님 집을 지어주시고 집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성철 사역 강원한 성철 사역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원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예배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며 많은 성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이렇게 강원하고 아버지 말씀을 성도자 기도하며 모든 전하는 원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을 준비될 수 있도록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하여 주시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레 성탄절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 좋은데 이번 제가
오라 안 오라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남은 생에 나도 변함없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만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 친구요, 내 친족이요, 내 가족이라면 더 머뭇거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사랑 모든 지체들 머리 위와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